오늘 시간에는 육신과 영 그리고 징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되 부분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것.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를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주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시를 항상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처음에 이루신 그 역사, 그 역사처럼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우리라는 그 존재,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엘의 복수형이 되겠고 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들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고 바로 엘로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바로 이 엘로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인자들을 기뻐한 존재가 있습니다. 인자들을 기뻐하는 존재, 사람들을 만든 뒤에 그 사람을 기뻐한 존재, 바로 내가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옆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어서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바로 사람들을 창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이 지혜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존재가 바로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까지 영혼은 살아도 육신은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는 이유는 아직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살아도 현재까지 몸은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이 지혜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이제 그 지혜에게 여호와 영 일곱 눈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면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인나무가 되라는 것. 의인나무가 되면 이 마지막 환란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이제 백성들의 몸의 영혼과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에 대한 죄를 속하게 되고,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예표를 하고 있고,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나무들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그 육신이 죽은 뒤에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금 깨달아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말씀들로 꼭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자가
나셔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 2000년 전에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으로 나실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지혜가 그 영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두 번 성취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실 때 또 이 지혜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영으로 내려와서, 영으로 위로부터 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려올 때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지혜가 올 때는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두 번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영혼의 구속의 사역과 이 몸의 구속의 사역을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 아들을 낳을 때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들을 낳으실 때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이 바로 그 육신을 잉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그 육신을 낳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이 나셨는데 이 육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육신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 육신이 나시게 되었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는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 처녀가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래서 이 육신은 그리스도와 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혜가 또 오게 됩니다.
이 지혜는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육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육체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지혜는 성결의 영으로 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세계 열방에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그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결의 영으로 그 위로부터 난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이 성결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 이사 7장의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고,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또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다고 할 때 그 이사 6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때는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그 육신, 그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이때는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게 아니라 영이 성령으로 그 영을 낳게 됩니다. 바로 영인 여자가 성령으로 이 영인 성결의 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지혜가 마지막 때 바로 사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죽은 몸도 다시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고,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두 번 적용이 된다는 것. 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나셔서 그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이 죽으셨다가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이 죽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이 죽어서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썩어질 육신이 살게 됩니다. 이제 지혜가 이 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믿으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서 그의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서 그 영혼이 죽은 뒤에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그 영혼 위에 바로 여호와 영, 그 일곱 눈이 강림을 환난 날에 하시게 됩니다. 그 환난 날에 그 영혼에게 그 위에 바로 그 일곱 눈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지혜가 가장 먼저 그 환난 날에 그 의의 나무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 의의 나무들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이 비밀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이루는 그 지혜인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인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이 있고, 또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두 존재를 다 가리키는 말씀으로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비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꼭 깨달아서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알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를 믿으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지혜를 보면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알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꼭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꼭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아는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 7장 1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이 부분부터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공의로 판단할 때가 되겠고, 이 공의로 판단을 할 때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눈인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 날에 그가 공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환난 전에는 공의로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환난 전에는 공의로 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것. 환난 날부터, 환난 날에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면, 이사야 11장에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면 그가 공의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환난 날이 되기 전에는 그가 공의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대저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대저 이 아이가 그 일곱 눈을 받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호와의 영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영을 받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유다의 주변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유다의 주변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유다의 북쪽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이사야 11장에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유다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의 북쪽에 들어온다는 것. 큰 환란이 벌써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사야 11장에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기 전에 바로 이 악의 영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유다의 북쪽까지 그 악하고 강포한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다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임하기 전에 큰 환란이 벌써 일어나서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마귀가 땅으로 내려온 그 날까지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큰 환란이 벌써 일어나서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왔을 때도 아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지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환란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서 유다의 북쪽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유다의 북쪽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여호와의 영이 그때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의인나무들이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 도망하는 날에도 아직 그 영이 7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자들이 벌써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왔는데 아직 그때도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서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바로 유다의 북쪽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이라는 것.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사 7장 8절 말씀에서 65년 내에 유다의 북쪽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자, 유다의 북쪽이 패망해서 완전히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때도 아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북쪽이 패망하였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하였는데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유다의 북쪽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65년 내에
유다의 북쪽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5년 내라는 이 말씀, 이 65년 내라는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북쪽에서 남쪽을 쳐들어 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능히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해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해에 바로 이 65년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를 못하였는데, 바로 북쪽이 남쪽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왔는데 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1950년부터 65년 내에 북쪽이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는 그 징조의 말씀을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그 환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1950년부터 65년 내에 유다의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즉 65년 내에 아수르가 유다의 북쪽 나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은 지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이방인들의 소란이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이 유다의 북쪽까지 지금 다 쳐들어와서 유다의 북쪽 나라가 지금 멸절이 되었는데, 패망을 하였는데, 아직 그때도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 후에, 즉 유다의 북쪽까지 들어온 후에 그 환난 날에 이 영이,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즉 아수르가 이 한국의 북쪽까지 쳐들어온 후에, 이 한국의 북쪽 나라까지 쳐들어온 후에 그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성소로, 그 한국 땅의 작은 성읍으로 그
일곱 눈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만 이 산으로 도망을 할 수가 있고, 그 지혜를 섬기는 자들만 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섬기면 그 섬기는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지혜를 섬기는 그들이 그 하늘의 미리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임하는 그 환란을 꼭 면하시길 바랍니다.